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 봤어요. 설교 요약을 5, 6면에 해놨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저요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사 방문하사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사명을 받은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것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생각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방문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무엘은 몰라요. 사무엘은 딱 보니까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좋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사울도 좋아 보였잖아요, 여러분. 키가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거의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셔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메시아가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사렛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양육받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벌거벗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윗 아직 10대인 소년에게 기름 부으사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러져야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에서 멀다고요?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몇몇 것만 좀 실수였어라고 말할 때까지는 안 돼요. 아직 멀었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뿐이오니 나를 도와달라는 철저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와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주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끊지 않고 통째로 잡은 것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 세상의 끝일에 대한 것을 종말론이라 그래요. 종말론. 우리가 뭐 마릴 성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보지 않는 중에 이 마릴이 바로 종말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이란 뜻이죠. 또 후기 성도, 후기도 레터데이라 그래서 다 종말이란 뜻이에요. 어쨌건 신자건 비신자건 이 끝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이 없다,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보고 키우던 개와 강아지가 입양의 순간부터 죽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넘기면 안 돼요. 몰라. 나랑은 상관없고 나 살 동안에 그런 일 안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날이 되면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충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정식 계파가 아니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멋지게 보수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좀 사고 싶은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애를 써주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본문은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세상의 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 끝을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죽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언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도 보면은요,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섞여 있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얘기할 때도 있다가,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될 때를 얘기하는 것도 있다가, 로마 제국을 얘기할 때도 있다가, 구세주의 탄생을 얘기할 때도 있다가,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까지 얘기할 때도 있다가, 다니엘 자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섞어 놓으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의미라고 딱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야, 카운트다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헛된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날짜 자체에, 시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또한 그 위를 보세요. 이 32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도,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가 모르는 건 오케이. 근데 아들이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영광과 능력을 똑같이 공유하시는데, 그럼 아버지가 더 월등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언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진짜 세상 끝에 대한 이 모든 종말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희의 적용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식교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옛날에 그 다음 블로그가 있을 때 저 안식교 사람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안식교 포스팅했다가.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시작은 윌리엄 밀러가 했는데 그 다음에 화이트 여사가 환상받은 것을 조금 더해놨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안식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 예언을 합니다. 1844년 3월 21일에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이브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밀러에게 몰려들었고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 그래서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 같은 해에 10월 22일에 올 것이다. 사람들이 진짜 믿고 기다리고 애원했어요.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화이트 여사가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추종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현재 안식교죠. 그는 다니엘서 8장과 에스라서 7장 등을 자기의 입맛대로 취합해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알았다면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른다고 했고 아들인 나도 지금 현재 몸을 입고 있는 나도 모르는 문제인데 밀러에게 알려줬다고요? 이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유비적 해석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요. 다미선교회에 떠나서 다미선교회도 시한부 정말론이지만 날짜를 딱 콕 정해놨죠. 신천지도 그랬어요. 개업 초기인 1987년에 시한부 종말을 예언했다가 불발돼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득세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 교주도 1989년, 80년대에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1988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복 입고 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있나 봐요. 그리고 끝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가요, 몇 번 안 남았어요. 기회란 것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몇 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1년 남으셨습니다. 3년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선고를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도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남았을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120세 인생이니까 현재 내 나이에서 빼면 난 몇 년 남았겠구나.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개연성이 있는 거지 필연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때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를 길러보시면 몇 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나 애들이랑 같이 목욕할 것 같고 언제까지나 애들 손잡고 다닐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딱 지나가면 손 안 잡습니다.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자비교회 지하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개역개정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낭독해서 올렸는데요. 옛날 목소리 들으니까 젊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허스키 보이스가 되겠지.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몸뚱이로 예배해서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 뭐 오늘 못 오면 다음 주 오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 번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같이 눈을 마주치고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 야 이거 소중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종말론적인. 단순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더라가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고 이 밤에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으니 지금 하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나와 마주 앉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르시더라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루터가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깜깜해도 이 어둠 속에 빛은 창연히 빛나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이 종말론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처음에는 이 네 제자만 물어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웬일로 3명만 안 데려가시고 안드레까지 포함합니다. 이 4명이 조용히 물어봐요. 언제 무너뜨려질까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를 4번이나 말씀하세요. 오늘 끝절에서 주로 얘기하거든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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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34절에서 35절에서 36절에서 37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4번이나 얘기합니다.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 이거는 4명의 제자들한테 비사로 아주 은밀히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타협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까요, 주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끝나면 뭐 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육에 쌓여 있을 때때로 예배가 지겹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좀 미루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의 기호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3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끝, 우리 개인의 멸망 다 적용될 수 있어요. AD 70년은 분명히 오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싹 죽였어요. 싹 죽였다고요. 이 경고를 받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살고요. 버텼던 사람은 싹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다 자살했죠. 1명 남고 보통 그 한 사람을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싹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이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최고의 나라의 중심에는 로마의 군인이 있습니다. 긴 창과 짧은 칼, 크고 긴 방패. 모두 죽였어요. 여기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오늘 본문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이 독수리 깃발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못할 짓을 했어요. 성전에 돼지고기를 막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 안 먹잖아요. 그렇게 농락할 때 이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모두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실 때가 30년이라고 보면 40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구는 동그란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다. 기적과 이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문자적인 하루, 즉 6일 창조를 통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셋째 날에 땅에서 식물이 돋아날 할 때 그것은 다섯째 날에 일어날 육식 동물들이 먹을 음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쑥 자라가지고 어떻게 열매가 쑥 자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주님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문자적인 재림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요, 어느 순간 죽음을 인지해요. 그리고 울어요. 죽으면 누가 나를 돌봐줘? 죽으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난 어떡해? 이 죽음에 대해 인지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예외 없어요. 약으로 연명하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수명을 늘리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으로 보느냐, 뇌가 죽은 것을 죽음으로 보느냐 상관없이 다 죽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 들은 사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의 끝이 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들은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나도 준비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실손 보험의 시대잖아요. 내가 아픈 건 준비 잘해요. 그러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할 수 있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 대비하고 계세요? 죽으면 다 끝이겠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이 무슨 도박을 하길래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 믿으셔요. 아니,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이익되는 건 다 하면서 건강식품의 세대잖아요. 약을 이만큼 먹으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해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셔요. 이제 곧 배반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 다 자요. 다 잡니다. 다 자요.
9명은 진즉에 자고 그 애제자 3명도 자요. 그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시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세요. 이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어서는 잠을 줄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태가 긴급하면 내가 조금 무리한다 싶은 만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걸으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럼 되죠. 아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환난의 때가 올 때 어떡할 거예요? 이땐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의 때가 왔는데 이때도 기도 안 하고 평상시만도 안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시면 안 그런 나무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낯선 말씀이 있죠?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아니 이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도하래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날들을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금요일에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건데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건데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는 보호해 주세요.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일에 우리가 개입이라도 하는 것인 양 주께 탄원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정해진 대로 흘러갈 거야. 이건 스토아파가 하는 얘기고요.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현상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아예 어쩔 수 없어. 의사도 포기했고 병원에서도 안 된대.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날에 도와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3가지로 적용할게요. AD 70년에 이 일을 맡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소서, 도망갈 자는 도망가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소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 보세요. 모든 만물이 다 불에 녹아내리는 날이 온다 그래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접히는 날이 온다 그래요. 상상도 못해요. 지진만 나도 난리 법석이잖아요. 쓰나미만 와도 난리 법석이잖아요. 태풍만 와도 난리 법석인데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을 줄여서라도. 참 희한해요. 재밌는 거를 할 때는 잠을 줄이면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도박을 하는 분들 보세요. 도박을 하는 분들 잠을 줄이면서 합니다. 하우스에서 도박하시는 분들은요, 오줌도 거기서 싸요. 이거 운 날아간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를 절제하면 합니다. 아니, 올해 학력고사 보는 친구들은 있으면 잠을 줄이잖아요. 귀중한 것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기름을 예비한 처녀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 채 언제까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생활의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분명히 물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상투도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할 줄 아는 은사, 존재 자체가 달란트예요. 뭐 하다 왔느냐? 뭐 남겼느냐 물으실 거예요. 우리 현대의 사상으로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느냐? 너는 마땅히 위로받아야 될 자노라. 그것은 그 결산 다 끝난 이후에 들을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AD 70년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버텼던 자들 다 죽었어요? 세상의 종말에 예수가 무슨 구름 타고 와 하는 자들 다 왼쪽으로 몰려나서 주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음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죽음들은 그렇더라고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턱 꺾이는 때가 와요. 턱 꺾이는 때가 온다고요. 기력이 턱 꺾이는 때가 와요. 인지 능력이 턱 떨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해야지, 지금. 지금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맥체인 읽어야죠. 나중에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는 안심해야 됩니다. 윌리엄 밀러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먼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감춰두고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직접. 지옥에 대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야. 지옥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걸 감추지 않고 다 말했다고 했으니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종말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작품이나 영화에 보면은요, 끝없이 영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은 죽는 거예요. 제발 나를 끝내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혼을 산다고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저주예요. 저주라고요. 끝이 있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새 몸을 입지. 더 이상 어딕션에 끌려다니지 않는 몸. 헛된 것에 끌리지 않는 몸.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멀리하는 이 못된 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몸을 입어야죠. 영화된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또한 우리는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13장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국이라 하면 민족 단위거든요. 복음이 모든 언어로 다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번역위원회에서 성교회에서 지금 아직 몇 부족이 남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말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이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일 오면 어떡하지? 지금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기도로 헌신하든지 격려하든지. 또한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바로 그 순간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물어뜯죠.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신자는요, 교회에 와줘서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자가 참 신자예요. 나 그래도 교회 당에는 왔잖아. 이거 넘어서셔야 돼요.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이 한 사람이 남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는가?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저 바쁘게만, 쾌락적인 대로만,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만 나름 나쁜 짓은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가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덜컥 마지막을 맞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노모를 모시고 살았대요. 새벽기도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못 왔던 분이 있어요. 제가 성남에서 섬겼던 우리 이진 집사님. 잘 계시죠? 그만큼 가까이 있어요. 신자는 주를 위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 생활만이 아니라 주변 일들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꽉 막혀서 이런 신령한 생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작은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제 노트북이 종말을 고했어요. 제가 커피를 한 사발 쏟았거든요. 못 살려요. 아무것도 못 살려. 종말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종말도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종말. 아름다운 종말. 로이드 존스 교리 강해 중에 3권이 아름다운 종말이에요. 아름다운 종말, 복스러운 끝,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들은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눈이 팔린 자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희생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심판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살지는 않았나. 오늘 주님은 4번이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유념하며 매일 상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저 운에 요행에 맡기며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아시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도 그러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위인도 없고 영원한 기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 주님 바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결산의 날에 회개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며 아들에게도 감춰진 그 날과 시일 호기심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안 남은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먼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보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할 거라고 운에 맡기며 살았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AD 70년 종말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고 나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심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작은 일에 헌신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능히 붙드시는 흠도 점도 없이 세우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